잘 쉬셨어요? 네, 다섯째 날의 창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수중생물과 조류를 창조하십니다. 읽겠습니다. 20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네, 수중생물, 물속에 살고 있는 수중생물, 그리고 이 창공에서 날면서 사는 이 조류를 다섯째 날에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모든 생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에 큰 물고기를 만드셨다. 이제까지 발견된 잡은 이런 고래 중에 가장 큰 고래는 150톤 정도 되는 고래였다고 합니다. 150톤. 한 마리가. 그러면은 4.5톤 트럭으로 한 30여 대 분에 해당됩니다. 얼마나 큽니까? 해양생물의 종류만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연체동물, 즉 뼈가 없는 동물이죠. 뭐 지렁이와 같은 이런 동물만도 10여만 종이 있고요. 멸종된 연체동물만도 화석 등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절지동물. 절지동물은 이 개나 가재를 뜻합니다. 이런 것들이 약 3만여 종. 그리고 경골어류. 경골, 가벼운 뼈를 가진 어류, 물고기를 말합니다. 2만여 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수많은 어류들을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들을 또 만드시죠. 새들. 새들은 이 창공을 날아다니는 생물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새들은 파충류가 시조다라고 말합니다. 파충류가 뭔가요? 뱀, 악어, 뭐 이런 걸 가리키는 거죠. 그것들은 비늘이 있습니다. 새들은 비늘이 없죠. 그럼 파충류의 비늘이 새들의 깃털로 바뀌었다고는 얘기잖아요. 파충류는 냉혈 동물입니다. 그런데 만지면 차잖아요, 파충류들은. 그런데 새들은 항온 동물입니다. 언제 냉혈에서 항온으로 바뀌었습니까? 파충류들은 사지를 가지고 있죠. 물론 뱀은 없지만요. 어떻게 새들은 전부 두 다리만 가지고 있는데 두 다리로 바뀌었습니까? 파충류의 그런 뼈들이 새들은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잘 날게 하기 위해서 무거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들이 가지고 있는 뼈들은 전부 함기골이라고 합니다. 공기를 함유하고 있는 뼈다. 이런 말이죠. 언제 일반적인 뼈가 파충류의 뼈가 새들의 조류의 함기골로 바뀌었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이런 일반적인 상식적인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도 진화론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늘나는 비행 연습을 새들에게 누가 훈련시켰다고 하는 얘기인가요? 우리는 아주 명료하게 그런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이 태초에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요 성경의 확증인 것입니다. 여섯째 날의 창조를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육지동물과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십니다. 진화론자들은 화석으로 시대를 억지로 짜 맞추고 있지만 인간이 있기 전 수백만 년 전에 공룡이 살았다가 멸종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미국 텍사스의 파룩시 강변에서 공룡과 사람 발자국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추론은 잘못된 것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펭귄의 경우를 보십시오. 펭귄의 경우. 암놈은요, 펭귄 암놈은 한 개에 한 번에 산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컷은 자신의 발 위에 암컷이 낳은 알 한 개를 올려놓고서 단식하면서 2개월 동안이나 노력하면서 부화시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부화된 이 펭귄의 어린 새끼에게 수컷의 목에서 잘 소화시킨 젖 같은 물질로 양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는 동안에 암컷이 영양을 보충해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수컷과 임무교대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수컷은 3주간 또 가서 가족들을 위해서 먹이를 구해와서 구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기막힌 본능을 누가 부여했습니까? 스스로 그것을 가졌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유전학에서 잡종 강세를 이용한 교배를 합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잡종 강세.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잡종 1세대를 F1이라고 그러죠. 초파리가 대부분 유전학 실험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방사선에 의한 이런 변종도 만들어내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잡종을 생각하면서 노새와 라이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노새는 암말에다가 수당나귀와 교배시킨 것입니다. 그 노새는 잡종이죠.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염색체가 같지 않으면 수정될 수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모든 식물들, 예를 들어서 벌과 나비가 이렇게 수분을 시켜주는 충매화라든지 또는 바람에 의해서 수정이 되는 수분이 되는 풍매화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서로 종과 종이 바뀌어가지고서 엉뚱한 물질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전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새 그리고 암사자와 수호랑이 사이에서 생겨난 동물을 라이거라고 합니다. 라이온과 타이거를 믹싱시킨 단어죠. 그런데 이렇게 간혹 종이 다른
동물들과 교배해서 태어나는 F1 잡종이 있을 수 있지만 그 F1은 번식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에 끝나는 거예요. 번식력이 없기 때문에. 수정들은 사람들의 수정되는 신비스러운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염색체의 수, 사람은 대체적으로 유전학에서 22A, XY, XX 이렇게 표시합니다. 여성의 난자는 22AXX라고 표기합니다. 남성의 정자는 22AXY라고 표기합니다. 사람은 총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22A라고 하는 말은 상동 염색체입니다. 상동. 똑같은 종류의 염색체가 어머니로부터 반, 어머니로부터 한 개, 아버지로부터 한 개를 받아서 두 개의 상동 염색체가 합해져서 하나의 형질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혈액형을 얘기할 때만 해도 나는 A형이다, 뭐 B형이다, O형이다, AB형이다 이렇게 좀 전문적인 용어로 ABO식 혈액형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유전자형 표기 방법은 A형에도 AA가 있고 AO가 있습니다. B형도 마찬가지죠. BB가 있고 BO가 있습니다. 물론 O형은 OO입니다. ABO식 혈액형을 결정짓는 항원이 없다고 하는 말로 O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했습니다. AB형도 마찬가지죠. AB형은 AB형만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O형과 B형이 태어날 확률이 많은 것입니다. A, B는 우성입니다. O는 열성입니다. 그래서 난자 하나와 정자 하나가 만나서 수정이 되게 되면 44A XX가 되면 딸이 되는 것이고 44A XY가 되면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수십억 개의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의 가장 작은 단위가 셀, 세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포에는 모든 유전적 정보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세포들은 유사 분열을 합니다. 계속해서 세포는 연구하지 못해요. 계속 죽고 또 만들어지고 죽고 또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경세포만 일정한 개수가 정해져 가지고 태어나서 다시 재생되거나 만들어지지 않고 계속 죽어간다고 합니다. 환경적 요인 때문에. 점점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더 희미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은 뇌세포가 점점 줄어든다고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정상적인 것입니다. 나이가 든 사람은 젊은 사람들만 못합니다. 기억력에 있어서요. 그런데 성세포만큼은 감수 분열을 합니다. 난자와 정자가 만들어지기까지 이미 그 위에 어미세포들이 있죠.
난모세포, 정모세포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들이 일정 단계까지 유사분열을 하다가 어떤 단계가 되면 반으로 쫙 갈라져서 쪼개져서 감수분열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합쳐져야 온전한 한 개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세포 두 개가 합쳐져서 난자와 정자가 결합돼야만 하나의 온전한 개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연히 이렇게 되겠습니까? 오랜 세월이 흐르니까 이렇게 됐겠습니까? 현대 과학이 밝힌 것에 의해서만 보더라도 이런 것들은 결코 우연으로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단정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보다도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친히 설계하시고 친히 이런 기능을 부여하시고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완성과 안식을 보게 됩니다. 2장 1절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창조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가리켜서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다 이루니라 하는 말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 성경을 연구하면서 신구약 성경에 다 이루었다고 하는 3번의 경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뤘다. 창조의 완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 결코 미완성 작품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최초에는 완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여기 창조의 완성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된 이 창조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발견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고 운명하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속의 완성입니다. 다 이루었다. 값이 다 지불되었다. 계산이 다 끝났다.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내가 이 생명의 값으로 피값으로 너희들 죄값을 다 지불했으니 계산이 다 끝났다. 충분하게 지불됐다. 구속이 완성됐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구속을 이루어보려고 하는 노력의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구주가 되겠다고는 심산입니다. 그럴 수 없을 뿐더러 그런 사조나 생각이나 그런 행동이나 그런 추구는 반성경적이요 반하나님적인 그런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계시록 21장 6절에서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우리 인생들을 위한 모든 경륜을 완성하셨다고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영원에서부터 왔다가 저 영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 가지 완성이 있습니다. 창조가 완성됐고 구속이 완성됐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역사 가운데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완성될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를 기다리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의 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안식일의 기원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기인됩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는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의 기원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규례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것에 규례화해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은 십계명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주셨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모든 인류의 샘플이 되든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을까요? 이 안식일의 규례는 십계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쉬는 날입니다. 참된 쉼이죠. 인간은 안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람들의 생체 주기 같은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7일 주기가 한 사이클이 피로가 가장 잘 회복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쉬도록 하신 것. 이것은 우리 인생, 우리 스스로를 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제7일에 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을 점검해보는, 돌아보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는 구원의 안식입니다. 구원의 안식. 사람들은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와서
그 위에서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의 무거운 죄짐을 그분에 의해서 대속됐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비로소 영적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구원의 안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 위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안식은 복종의 안식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초청하셨습니다. 그 초청을 듣고 그분 앞에 나아간 사람들은 구원의 안식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의 시발점입니다. 그 다음 구절 29절에 보게 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렸다는 얘기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대우하면서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그분께 참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할 때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고 주님이라고 믿는다고 늘 말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분께 복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맡기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근심, 걱정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때 거기에 참된 평안과 쉼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안식은 천국의 안식이죠. 히브리서 4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직 이 천국의 안식은 아직 들어갈 때가 남아 있다고 말합니다. 아직도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격,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참된 의미에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안식할 그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2장 27절, 28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해줘도 계속 혼란했습니다. 질병에 걸려있는 신음하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 귀신 들려 있어서 지금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귀신을 내어주는 축기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진정한 안식을 주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길란하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엄격한 것을 만들어 놓고 안식일날 1km 이상 걸으면 안 된다고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해놓고 안식일날 닭이 낳은 달걀은 먹을 수 있어도 그 닭은 죽여야 한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규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
그 유전으로 메시아를 배척했고 급기야는 메시아를 죽였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명료한 우리 주님의 말씀만을 잘 이해를 해도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많은 논란을 불식시킬 것입니다. 네 번째 단락에서 창조의 모형과 신자의 체험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모형 속에는 실제가 깃들여 있고 실제는 바로 그 그림자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창조 제1째 날에는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을 만나게 돼요. 빛 대신 우리 주님을.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제7일에 창조의 사역을 시작했던 그 하나님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바로 영적인 빛, 이 복음의 빛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빛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둘째 날에는 나눔의 날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세퍼레이팅, 이제 분리된 삶,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세상의 것들과 함께 조화를 함께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저희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적인 빛을 얻은 사람은,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구별된 삶을, 성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날에는 열매 맺는 날입니다. 모든 처목을 만드셨죠?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열매를 구하십니다. 요한복음 특별히 15장에서는 열매 맺는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 날에는 빛을 비추는 날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달은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태양이 발광체라면 달은 반사체입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유사합니다. 주님께서 비추는 빛을 우리는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반사시켜서 비춰줘야 하는 것입니다. 월식이라는 게 있죠. 태양의 빛을 달이 받아서 지구에게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태양과 지구와 달, 이런 순서로 나란히 있을 때 달이 태양의 빛을 받을 수가 없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월식이라고 말합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어떤 자아라든지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가려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세차로서 빛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날에 승리와 진보를 이루는 날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에게 드려 주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에게 드려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순종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사로 드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날에 인간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날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배하고 통치하는 존재입니다. 나중에 천사들도 이 세상도 우리가 심판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의 날에 우리는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쉼을 우리는 누려야 되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이런 것들이 이 창조의 사건 속에서 나오는, 창조의 모형 속에서 나오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창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실제적인 삶 가운데 이렇게 영적으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 첫 번째로, 하나님은 기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다. 짧은 영어로 표현하면 very good,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베리고 타셨습니다. 나는 나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반추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조화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빌립보서 4장 2절로 5절에서 충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조화롭게 하신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협화음의 장본인이 되고 있습니까? 결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인격이나 하는 일의 완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신을 인정하고 온전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결론 네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목적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바울은 분명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목적을 알고 그 성취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들의 존재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것의 성취를 위해서 매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차원에서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존재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게 됐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이 있는 삶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